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초막절에 명절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셨습니다. 낭떠러지 길로 몰아붙여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권능으로 한가운데 길을 내시며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죽음의 때를 지키시는 그 주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시지만은 마귀 권세가 사람을 요동치게 하여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넉넉히 그것을 피하시며 이제 죽음을 피하시며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그때 생소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지라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그를 깨우치지 아니한 사람인데, 그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게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냐. 자, 이렇게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말을 털어놨습니다. 한마디로 그를 모른다. 그를 깨우치 아니한 사람이다. 학교도 안 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를 잘 가르치고 유식하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를 깨우치고 학교를 나올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세상의 학교가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근데 그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서 목수의 아들 예수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교훈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유창하게 가르치게 되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이므로 너희들은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희들은 한마디로
귀로 듣기는 들어도 영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그를 깨우쳐야 가르칠 수 있는 인간 예수로서의 말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 안타깝습니다. 어디서 이런 생명수가 철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초막절 절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바로 직감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아이고 굉장히 유식한 말인데 글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유식하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까지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이들의 영적인 캄캄함이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흐리게 했는가? 무엇이 어떤 두터운 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도록 되게 하였는가? 참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라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 문을 이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깨뜨려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영적 무지인가,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진정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희 집에 가보자 라고 하셨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은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유대인들이 그 개념인 이방인들은 개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개와 같은 우리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문전박대가 아니라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허한 백부장의 모습.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동네를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에 달구어진 말씀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은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의 물에서 헤엄을 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